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보면은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도 계속 유효되는 법이 있고요. 이제 폐기된 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의식법인데요. 이거는 뭐 제사제도와 정결의식, 우리가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제사를 어떻게 지내라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죠. 이런 주의 제사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물로 드려졌죠. 그래서 지금은 다 폐기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재판법입니다. 이것도 다 폐기가 되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덕법인데 이것은 아직까지 유효하고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제일 무서운 형벌은 사형이죠. 사형은 가장 안 좋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집행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에서도요 사형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처형 방식이 돌로 쳐 죽이는 그와 같은 사형 제도가 있는데요. 어떤 죄를 지면은 이렇게 돌로 쳐서 죽이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안식일을 범하는 자이죠. 우리가 민수기 15장 보면 안식일에 나무하는 자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함으로 그 안식일을 범하여서 돌에 이렇게 쳐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간음죄이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한 여인을 군중들이 데리고 와서 돌로 쳐 죽이려는 그 같은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죠. 또한 세 번째 죄가 있는데 이것은 부모에게 패역한 죄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은 부모에게 할 도리를 못하는 자식은 돌로 쳐 죽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와 같은 패역한 죄, 불효를 한 자식의 돌에 맞아 죽었다는 성경의 기록은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법이 갖고 있는 특성 때문인데요. 이 법이 실행되려면 부모가 불효한 자식을 고소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법이 집행이 되고 이 자식이 돌에 쳐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데 암만 부모에게 불효를 해도 그 자식을 고소한 부모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실제 이 법이 집행되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예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큰 죄를 져도 그것을 용서하고 죽을 때까지 가슴에 덮고 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부모 흉보고 다니는 자식은 있어도요, 자식 흉보고 다니는 부모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에게 자식이란 자기 생명이며 분신과 같은 존재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내를 잃으면 호랍이라고 하고 남편을 잃으면 과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잃은 자식을 고아라 하죠. 내 자식 잃은 부모는 그 아픔이 너무 크기에 마땅히 부를 호칭이 없다고 합니다. 부모란 하나님이 인간에게 당신에 대한 상징으로 주신 존재입니다. 성경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보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짝사랑의 이야기예요. 끊임없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그것을 어떤 그래프, 이런 총량을 이렇게 따진다 그러면요, 항상 부모의 사랑과 자식의 사랑은 늘 비대칭 관계입니다. 서로에 대한 그리움의 크기가 사랑의 어떤 크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휴대폰 있잖아요. 요새 휴대폰의 바탕화면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진들을 많이 올리죠. 휴대폰 바탕화면이나 카톡 프로필에 자식 사진을 올리는 부모들은 정말 많아요. 얼마나 자식이 사랑스러우면 자식 사진을 많이 올리죠. 그런데 그 바탕화면에
부모 사진을 올리는 자식들은 거의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그런 사람이 있나요? 없죠. 저희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영애가 어렸을 때인데요. 영애를 이렇게 가리키더라고요. 야, 저 꽃은 평생 봐도 실증나지 않은 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의 마음에는 늘 자식에 대한 생각이지만요. 부모를 늘 생각하는 자식은 없습니다. 부모님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헌신적인 사랑이지만요. 자식이 부모에 대한 사랑은요. 내가 부모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또 깊이 들어가 보면 이기적인 사랑일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부모를 찾는 자식처럼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이기적인 사랑만 하는 존재가 우리 자신이 아닌지, 또 부모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아닌지 우리는 좀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식의 입장에서 서보고 부모의 입장으로 살아봐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조금 이해할 수 있고요. 또한 부모님의 마음도 이해할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속삭이는 자식들한테 부모님들이 하는 이런 말이 있죠. 너 결혼해서 너 같은 자식 꼭 하나 낳아봐라. 그러면 네가 부모 마음 알 수 있다. 사람은 내가 그 위치에 서보고 그 자리에 가봐야지만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받은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되죠. 하나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죠. 이것이 첫 번째에서 네 번째 4계명입니다. 두 번째 한쪽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이것이 6개의 계명이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나온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계명이죠. 그 계명이 무엇이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10계명 안에는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도 있습니다. 너무 무시무시한 계명이죠. 그렇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가장 첫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부모 공경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보다 먼저 앞에 나오고 중요하게 한 것은 노후 분양의 문제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사회학적 관점에서 이렇게 이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노인들 중에서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국가가 자식보다 낫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나이 먹고 부모가 돈 없고 병 들고 그러면은 나 몰라라 하는 자식들이 요즘 보면 많이 있죠. 부모를 돌보지도 않고 부모에게 전화 한 번 안 오고 그냥 부모 한 번 찾아보지 않고 나 몰라라 하는 자식들이 많은데, 근데 국가에서는 나이 먹고 병 들고 그러면은 국가에서 요새 뭐 노령연금이라고 용돈도 주고 돈이 없으면 병원 가서 치료도 무료로 해주고, 또 독거노인으로 이렇게 사시는 분들 보면은 사회복지사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찾아가서 잘 계시는지 건강은 어떻든지 이 국가에서 이렇게 세금으로 다 해서 이렇게 돌봐줍니다. 그래서 국가가 자식보다 낫다는 소리를 하시는 부모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고대 근동사회는요, 근동사회에서는요, 가정 밖에서는 그 어떤 노후에 대한 대책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인들, 병든 자, 약자들은요, 오로지 젊은 자녀에게 자녀의 분양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라는 이 보험이 없으면은요, 이 노후가 무척 위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에서 사용된 공양이란 말은 정신적인, 영적인 의미만 지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물질적인 봉양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 공경의 계명은 노인이 부모에게 죽을 때까지 음식, 옷, 거주지 등을 적절히 봉양한 것은 물론이고 마지막으로 장례를 자식이 다 담당해야 된다는 그 같은 의미로 이렇게 했다고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부모 공경을 사람 관계에 가장 중요하게 두는 것은 이뿐만 아니라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의 첫 번째는 부모에 대한 공경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공경으로 이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요한 3서 1장 4장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은요, 부모님을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라도 공경받을 행동을 하고 또한 순종할 만 해야지 순종하지,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 저는 이렇게 반박하고 싶습니다. 자신들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공경할 만한 그와 같은 행동을 하고 또한 자신들이 존중할 만한 그와 같은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자기 자식들이 자기에게 당신이 공경할 만한 행동을 하고 순종할 만한 부모이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떤지 저는 이렇게 반박하고 싶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8절에 사람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성경에 말하는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은요, 그럴만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상적이고 자만하고 남에게 고개 숙이기를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겸손하다는 사람도, 우리 주위에 보면 이렇게 겸손하다는 사람도 그 내면을 보이면요, 자신을 높이기에 겸손한 모습으로 겸손한 척하는 경우가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번 주에 우리 이낙연 총재가 이천에 가서 그분이 틀린 말은 안 하고 참 맞는 얘기만 했는데 거기서 한 얘기가 대화의 내용들이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이렇게 약간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았던 이낙연 총재인가? 그분을 봤을 때 참 무척 겸손하고 말이라든지 실수가 없고 되게 따뜻한 사람으로 보였는데 거기 가서 유족들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뭔가 약간 맞는 얘기는 하지만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우리가 알았던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고 이게 좀 사회적인 이슈가 된 적이 많이 있죠. 이런 같이 사람은 겸손한 것 같고 남 보기에 그런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 그것조차도 나를 포장하기 위해서 자기 내면을 감춘 모습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의 이런 속성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각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하나님 앞에 반성보다는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께 반박하고 아담이 변명하려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은요, 아담은 범죄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당화시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려고요, 하나님과 화를 엮어서 자신의 죄를 상대방에게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참 머리 좋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 진짜 많아요. 이 사이에는요. 자신의 죄를 상대에게 뒤집어 씌우는 사람. 하나님은 아담의 이 교만한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것이죠. 왜? 자신이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만든 저 여자, 하나님이 저 여자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여자가 또 나를 꼬셔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라 저 여자를 만든 하나님의 잘못입니다. 얼마나 이런 아담의 이런 교만하고 사악한 마음을 하나님이 모를 일이 없다는 것이죠. 자식들 중에서도 이와 같은 논리로 부모님한테 대들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식들 많이 있죠? 부모님이 어떻게 하면 마음에 아프게 하고 내가 부모님한테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가? 너무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왜 그러시려면 왜 나셨어요? 그러실 것 같으면은 뭐 부모 나셨으니까는 이런 반박할 수 없는 말로 이렇게 부모님한테 이야기하는 자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와가 아담이 하나님에게 한 이야기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인간의 본성을 잘 알기에 인간에게 부모님이라는 그 상징을 주셨으며 우리에게 있는 그 교만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계명을 내리신 것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순종과 공경은요, 하나님에 대한 또한 순종과 공경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카톨릭에서 이렇게 영세를 받으면요, 영적 부모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이렇게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저도 성당에 다닐 때 영세를 받았을 때 그 아는 형님이 저의 이렇게 대모였어요. 그 형님은 지금 신부님이 되셨는데요. 근데 그렇게 나보다 또 훌륭한 분이 뭐 대부가 되고 대모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나에 비해서 함량이 모자르고 사회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떨어지는 사람이 또 대부가 되고 대모로 이렇게 지정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족한 사람도 많지만 그런 사람을 영적 부모로 이렇게 세우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주 안에서 나 자신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겸손하게 순종하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와 같은 대부와 대모를 이렇게 세운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부인하고 항상 나보다 상대를 높이고 상대를 겸손히 나보다 공경하는 그 같은 자세를 취하는 것이죠. 송태근 목사님 아시죠? 삼일교회 이 목사님이 그 기독인 군 장성들의 그 모임에 간 적이 있답니다. 기도 모임에 갔는데 그 안에는 투스타, 뭐 쓰리스타 이런 분들이 그냥 줄비하게 이렇게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먼저 모여갖고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참 있다가 이 바풀떼기 세계대 대의 군목 목사님이 딱 들어오시더래요. 그러니까 거기 계시던 그 스타들, 군대는 계급사회잖아요. 그 장군들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 군목, 그 대의 목사님이 오시니까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그 목사님이 딱 앉으니까는 그때서야 다 이렇게 앉으시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세워주신 영적인 질서라는 것이죠. 정말 나이가 어리고 함량이 미달인 주의 종이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또한 양육을 해도 또 교회 안에는 그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앉아서 경청하고 또한 앉아서 또한 때로는 그분 앞에 이렇게 안수 기도도 받고 그러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나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또 부모기 때문에 거기에 너희가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어떤 하나님의 그와 같은 영적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지적한 나단 선지자의 말에 왕이지만 무릎 꿇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죠. 그렇지만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제사장에 드릴 제사를 지내고 불순종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사울은 버리시고 다윗은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죄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도울 김영욱 선생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분 잘 아시잖아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 설교를 듣느니 내가 그 시간에 산에 가서 등산을 하겠다고. 이는 사람에 대한 무시가 아니라 그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교만한 행동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옛날에 어떤 불교 철학을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요. 그걸 이렇게 강의를 듣다가 무심코 이 사람이 튀어나온 말이 불교 철학이 기독교보다 훨씬 앞서 있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오는 말이 예수예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예라고 이렇게 말이 탁 튀어나오더라고요. 이분은 항상 자기가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고 그 부모님 되게 훌륭하신 분입니다. 의사시면서요. 정말 신앙이 돈독하시고 어머님이 정말 그분한테 기독교적인 신앙을 진짜 주입시키시고 자기 재산을 아버님이 다 털어갖고 또한 사회에 환원하고 그 병원을 하면서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신 분이죠. 그래서 항상 이분이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돈 한 푼 보태준 거 없다고. 교회에 다 갖다 바치고 사회 환원하고 그렇게 훌륭하신 부모님을 뒀는데 이분은 신학을 잘못했어요. 한신대를 가셨는데요. 자기는 참 훌륭한 교수들을 만났다 그러는데 그분들은 내가 봤을 때는 이 신학자 중에서는요 예수를 안 믿는 신학자들이 무척 많아요. 한신대가 참 대표적으로 그런 그 신학교인데요. 거기서 좀 이렇게 신앙에 잘못 좀 물들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분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런 얘기가 나온 거는 뭐냐? 예수님의 수준은 자기 수준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발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벙커교회라고 그런 교회인데 거기 가서 또 설교를 해요.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해요. 교회에서. 그래서 저는 이거를 통해서 참 느끼는 건 뭐냐. 그와 같은 사람은 그와 같은 것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분이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부모님들이 뿌렸던 믿음의 어떤 걸음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은 어떻게 되지만 그분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정말 이 복음에 기수를 받을 수 있는 그 같은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무식한 부모라도요, 자식이 부모를 훈계하고 가르치려고 하면은요, 이는 정신적 폐륜하라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는요, 영적 폐륜화와 같은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복종과 공경의 목적은요, 부모라는 그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와 같은 자세를 갖는 자녀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세우신 하나의 섭리인 그런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모에 대한 공경은 공경받는 그 부모보다도요, 공경하는 자식에게 더 유익이 된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2절하고 3절 이렇게 읽어보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 장수하리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와 같이 복을 주신다는 그 같은 약속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요, 자식에 대한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이삭에게 축복을 했고 그 축복권을 받기 위해서 이삭의 축복권을 받기 위해서 야곱이 얼마나 그 노력을 했습니까? 그리고 또 야곱이 자기 12아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는 장면이라든지 또 요셉의 그 아들에게 또 축복하는 그와 같은 장면, 그리고 요셉이 야곱의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에게 이렇게 손을 이렇게 야곱의 손을 이렇게 바꾼 그와 같은 장면들이 이렇게 나오죠. 이와 같처럼 부모는 하나님께서 자식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그 같은 부모는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항상 아이들이 어떤 중요한 것을 갈 때, 어떤 중요한 길을 떠날 때요, 항상 문 앞에서 아이들을 붙들고 기도를 해줍니다. 왜? 하나님이
아버지인 나에게 주신 축복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시험을 보러 가든가 무엇을 갈 때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이 아이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지켜주십시오 하고 항상 아이에게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들은 자식들한테요 이와 같은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와 같은 기도로서 자녀들에게 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자식에 대한 축복권을 가진 어마어마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부모를 근심시키고 마음 아프게 하면은요 그와 같은 축복의 통로가 막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자녀를 위한 기도는요 그것이 다 축복의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걸음이 부모님이 이 땅을 떠나시고 난 후에도 그 걸음을 통해서 자식들의 삶에 어떤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 삶 가운데서 그것이 다 살아보면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부모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상징적인 존재이며 하나님의 대리인이며 또한 자식에 대한 축복권을 가진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을 늘 해야 되겠고 그것을 통해서 그 공경받는 부모에게 그 축복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은 나에게 다 온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또한 그와 더불어 우리의 영적인 또한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와 같은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듯이 또한 그 하나님을 늘 공경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그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너희가 보이는 자를 사랑하지 않고 어찌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하겠느냐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지도 않고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그동안 살아온 아버지 삶 가운데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께 또한 마음에 아프게 하고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줄 줄 믿습니다. 내가 부모를 불효함으로 말미암아 부모님으로부터 올 그런 축복의 통로를 내가 차단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이와 같은 삶을 통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사랑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같은 믿음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